말씀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나머지 부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7년 다환란의 후 3년 반 기간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걸로 여겨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리신 후에 대환란 가운데 막바지에 있을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오늘 16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로부터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새 영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용의 입에서 나오고 용은 바로 사탄 마귀죠.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또 용과 짐승을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는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유심하게 보면요 성경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따로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대로 해석해 주기 때문에 용 사탄의 입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 용은 바로 12장에 보면 나와 있죠. 머리가 7이요 뿔이 0이라 붉은 용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용을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바로 이제 13장에 나와 있었죠.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세상에 그 사람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대체적으로 짐작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그죠?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13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를 선전해주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선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동하는 자. 그러니까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개구리같이 생긴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죠? 구약에 보면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릴 때에 개구리가 막 나일강에서 올라왔다고 돼 있어요. 비닐이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같은 경우도 비닐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오징어도 먹고 장어도 먹고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안식교회는 지금도 안 먹어요. 제7일 안식교회라고 있죠. 토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는 교회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도 오징어 안 먹어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장어 안 먹습니다. 해삼, 멍게 이런 거 안 먹어요. 왜? 하나님이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큰일 났네. 우리는 왜 먹어요 그러면? 우리도 구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돼지고기도 못 먹었고 부정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먹는 규례도 보면은 쪽발이 갈라지고 발이 쪽발이 갈라져야 돼요. 소는 쪽발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굽이 있고 쪽발이 갈라졌잖아요. 소는요. 근데 돼지는 쪽발이 안 갈라졌다고. 예.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으라고 했어요. 소는 되새김질하죠. 여물을 먹고 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해요. 뭐 먹지도 않아놓고도 계속 먼저 먹은 걸 갖다가 되새김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짐승은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잡아서 먹으라고. 근데 굽도 안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안 하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부정을 다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뭐 오징어, 뭐 해삼, 뭐 장어도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교회는 지금도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잘 먹습니다. 왜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뭐 음식을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거룩하다, 소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원래 선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지 악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에 해충도 생겨나고 동물들도 순종을 안 하고 서로 약육강식에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세상이 되고 우리가 만 거예요. 원래는 짐승들이 사람 앞에서 다 순종했다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근데 지금은 짐승들이 사람에게 순종 안 해요. 길들여지는 이 개는 고양이는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야생동물들은 절대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이 정글 같은 데 가면 이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타락을 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어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오게 되면은 짐승들도 다 우리 사람들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짐승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사자하고 노루하고 같이 두면은 다음 날에 가보면은 노루가 없어. 왜 없을까요? 사자가 잡아먹었어. 잡아먹었어요. 그죠? 양하고 호랑이하고 우리에 같이 두면은 처음에는 두 마리인데 다음 날에 보면 없어. 양이. 왜 없어요? 잡아먹었어.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환경에 저주가 임했고 원래 해충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사람을 해롭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 없었어. 요새는 여러분 뭐 빈대도 잘못 걸리면 막 사람을 막 뜯어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막 빈대가 있어가지고 벼룩들이 막 사람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랬죠. 초가집에 살 때. 그래가지고 지금 의정부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어 계시는데 우리 여수분이에요. 박종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불광동 천막교회 할 때 그때 성도였어요. 나중에 이제 주회종이 되셔가지고 미국에서 선교사도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의정부에서 이제 아들이 이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우리 여수분이야. 손양원 목사님 교회도 다니고 성산교회죠. 여수 제일교회에 그분 고모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여수 제일교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재밌더라고요. 이 군대를 갔는데 열악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군복을 입어도 군복에도 이렇게 벼룩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같이 내무반이라고 하고 지금 생활관이라고 하는데 내무반에서 자면요 자다가 일어난다는 게 하도 막 물었다니까 뭐가 물었겠어요? 벼룩 빈대가 온 거야. 그러면 벼룩 빈대 잡으려고 다 붙여놓고 군인들이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면 세상이 우리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벼룩하고 빈대도 우리를 무시한대. 지금은 여러분 벼룩 빈대 찾기 어려워요. 그죠?
동남아나 가면 있을란가 모르겠어. 우리나라에는 위생이 잘 돼가지고 벼룩빈 데가 없어요. 가끔 뭐 생기면 진짜 천연기념물이야. 옛날에는 많았다고. 초가집에 살고 막 그러면. 그죠? 그래가지고 자다가 막 너무 물었으니까 일어나 보면 막 벼룩빈 데가 막 벌겋게 그냥 벼룩이 얼마나 물었든지 뻘겋게 돼가지고 피를 많이 빨아먹으니까. 그럼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잡는데 잡아가지고 그 처리하고 자야 된다. 가렵고 이렇게 버려 빈대 때문에 못 잔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벼룩 빈대 같은 해충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없었는데 어떻게 생겨났대요? 타락을 하니까 환경이 저주를 받으니까 해충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해충들이. 원래 가시나무나 엉겅퀴도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환경에 저주가 임하니까 이 이쁜 꽃들이 막 가시나무가 되고 이쁜 식물들이 엉겅퀴가 되는 거야.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다. 모기나 벼룩이나 빈대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해치라고 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타락을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참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사막도 없었고 광야도 없었다고요. 근데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이렇게 세상이 사막도 생겨나고 광야도 생겨나고 또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해충들도 생겨나고 사나운 짐승들도 원래는 호랑이도 순진하고 사자도 순진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면 하이에나라는 들개가 있어요. 이 하이에나는 꼭 죽은 시체 고기를 뜯어 먹는다고 하더라고. 하이에나는 좀 뛰는 것도 좀 온전치가 못해. 그런데 그런 짐승도 원래 그러지 않았다고. 다 순한 짐승들이었다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악한 짐승이 있었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죠? 근데 타락을 하니까 환경이 저주가 임하니까 동물도 식물도 싸나워지고 사람을 해치는.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선인장이 있잖아. 원래 선인장이 원래 모양이 그런 모양이 아니었다고요. 그죠? 물이 없어버리고 환경에 저주가 임하니까 삐쭉삐쭉 돼가지고 날카롭게 건들면은 막 찔러대는 그런 존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면 환경도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물된 동산과 같고 끊이지 않는 샘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사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왔어. 원래 귀신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귀신이 어떻게 생겼대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됐대요? 그게 아니라 원래는 천사였단 말이야.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영을 창조하실 리가 없어.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만 만드셨어. 근데 천사장 루시퍼와 그 수하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쫓겨난 거야. 그래가지고 징그러운 용이 되고 뱀 모양이 되고 알겠습니까? 귀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만드신 게 아니라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을 했다는 것은 떨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으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 복되다고. 아멘.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삐쭉삐쭉해지고 선하지 못하고 악한 경향을 띠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하게 되는 거야. 말과 행실과 삶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사람들의 성격도 자꾸 삐뚤어지는 거야. 그리고 메말라고 그리고 투박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 밝고 맑고 환한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메마른 심령이 되고 퍽퍽해지고 감정이 서고 분이 일어나고 그런 거야. 사랑보다는 미움이 막 나오고.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더러운 영도 원래는 처음부터 더러운 영이 아니야. 원래는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악을 자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영들은 주님께서 불못에 던져야겠다고 예언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치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귀신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들을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사람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가지고 그 몸에 피를 담게 하셔가지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 용의 입과 용은 사탄이죠.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 용과 거짓 선지자 뭐냐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선전 선동하는 이 존재를 말하는데 꼭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모방의 일인자예요. 모방의 일인자.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려고 해.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막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잖아. 그죠?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성령님의 역할을 막 하려고 하는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로 영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을 오셔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이 거짓 선지자는요 용과 짐승을 선전하는 거야. 마귀가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마귀에게 속한 영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근데 이 귀신은 더러워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그죠. 오늘날에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도 있어.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귀신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병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야 돼. 그 귀신 쫓아내면 병이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귀신에 의해서 병이 온 게 아닌 거는 우리가 약도 먹고 또 영양도 보충하고 위생도 잘 지키면 낫습니다. 운동도 하고 할렐루야. 모든 병을 다 귀신에게 몰아버리면 안 돼요. 주님도 귀신에 의해서 병든 사람은 귀신 쫓아내서 고치셨고 귀신에 의해서 병든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연유에서 병이 온 사람들은 그냥 안수해서 고치셨어. 귀신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걸 구분하셨어요. 근데 어떤 기독교 교파에서는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멘. 보세요. 내가 잠을 잤는데 베개를 잘못 빼가지고 목이 좀 삐끗했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목이 아파. 근데 이거 귀신이 역사가 있나 봐. 이거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 이 목 귀신이나 따라가라. 그런다고 나아야 안 나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목을 잘 못 갈아가지고 삐어서 지금 아픈 거지 귀신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한 분이 와가지고 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 목에 귀신이 있나 봐요. 내가 지금 목이 아파요 목사님.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더래요.
목사님 보니까 귀신 역사가 아니야. 그 성도님 그 잠 잘못 잔 거냐고. 아니 자기가 잘못 자놓고 그걸 귀신이 그랬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이제 귀신이 눌러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경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귀신이 여러분 웃는다고 참 재밌다.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베개 잘못 펴가지고 삐끗해 놓고 귀신 나한테 내 탓하고 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귀신이다 그러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귀신에 눌려가지고 병든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쳐줘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고. 아멘. 그렇지 않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내가 좀 몸을 못 갈아가지고 다치거나 삐끗했으면 그런 귀신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이 그렇게 좀 둔해진 거지. 그죠? 통증이 있는 거지. 좀 지나면서 이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귀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누가 나온다고요? 그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가지고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와 상급 심판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을 행할 텐데 그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끝까지 이 세상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의 왕들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의 신부된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못 살게 끌려고 하잖아. 그죠? 정말 우리야말로 정말 우리는 신앙의 자유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는 원래. 그래 안 그래요? 좀 잘 살면 잘 사는 거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이렇게 하고 우리는 나가는 거지. 그 이상 우리는 뭔 말 안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 복음 전하는 걸 핍박하고 자꾸 방해하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 방해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것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덜 먹고 살아도 덜 입고 살아도 불평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지 알고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여기서 부자 되고 여기서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생뿐이 더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땅의 것에 막 치중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는 일에 자유 주고 복음 전하는 데 자유 주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핍박만 안 하면 우리는 전혀 어떤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 천국에 우리는 갈 것인데.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가지고 챙겨보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착하다고. 왜? 우리는 뭐 세상 뭐 정치 권력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일 지장 안 주고 복음 전하는 거 지장 안 주고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거 지장 안 주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시장이 되든 단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거기만 우리를 지장 주지 말아라. 이건 이런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다가 갈 건데 그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을 한단 말이야. 핍박. 마귀는요 끝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낳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끝까지 주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핍박하려고 한단 말이야. 마지막까지 핍박을 해. 마지막까지 대적을 하려고 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야. 세상 말로 너희 천국 가는 거 못 본다 이거야. 너희 천국 가는 거, 너희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을 위하는 거 우리 못 보겠다 이거야. 그거야 그게 마귀의 그겁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보세요. 미혹하는 거 아니고 온천한 나라 왕들에게 대통령들과 수상들과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 하나님과 또 싸우겠다 이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이 7년대 원래 후 3년 반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천연왕국에도 한번 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워도 이기지도 못할 전쟁.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개미들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긴단 말이야. 예, 그거 같아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온천한 그러니까 뭐 5대양 6대주에 있는 임금들만 하죠, 그죠? 예, 뭐 아메리카의 나라들의 임금들, 대통령들, 아시아의 또 유럽의, 아프리카의, 그죠? 임금들에게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이거예요. 누구하고 전쟁하려고요? 하나님과 전쟁하자 이거야. 하나님과 싸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제를 넘어보면 안 돼. 사람은 피조물이야. 사람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사람은 사람인 거야. 사람이 하나님과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하고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항상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그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마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싸울 수 없다는 거 알아. 마귀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싸우는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적인 피조물인 마귀가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해, 마귀는요. 근데 우리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사람.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큰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악한 종자야, 마귀가. 아주 악한 종자죠. 지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만드는 거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들을 다 마귀가 가야 할 불못에 같이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상처 입히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정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 돼가고 있는데 돌이켜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싶은데 회개시켜서 구원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을 안 듣는 인생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혹돼서? 사탄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기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기도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성령 안에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일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사는 통치자들, 권세는 권세자들, 바로 영적인 그 신분들을 말합니다. 영들의 계급을 말하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리고 근데 이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하르마겟돈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나오는데 무깃도산이라는 거예요. 무깃도산 아시겠어요? 무깃도산. 여기에 이제 군대가 소집되는 거야. 세상의 군대가 여기에 소집돼요. 이 새 더러운 영이 여기로 온 땅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왕들과
군대력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주님을 대적하겠다 이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새 더러운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귀도 모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자꾸 모여야 돼. 아멘. 마귀도 모은다니까요. 마귀도 자기 세력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사상으로 세력화시키고 또 집단 이기주의로 세력화시키고 자꾸 이렇게 세력화시켜서 악을 행할 때에 그 세력의 힘을 가지고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세력이 돼야 돼.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를 품은 사랑이 넘치는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선한 세력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일곱째가 이제 17절인데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는데 되었다 하니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공기가 어디였죠? 대기권을 말하죠. 공기 가운데 이렇게 쏟음이 나요. 이렇게 쏟아요.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이 대기권 가운데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말씀이 나올 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쳤다 이 말이죠, 그죠? 이제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완성했다. 주님께서 일곱 대적 심판을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로 하여금 붙게 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됐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마무리하겠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었다. 번개가 막 치고 하늘이 운다고 하죠. 우르릉 쾅쾅쾅 그죠? 그리고 막 뇌성이 있습니다. 또 그때 큰 지진이 있을 겁니다. 역사 속으로 이러한 지진이 없었어요. 근데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터키나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죠? 일본은 막 수시로 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이런 지진은 아니야. 그걸 이제 그 나라적으로 이제 불의 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륙들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진은 지역적인 지진이 큰 지진이긴 했는데 거기 한번 지진 한번 일어나면 뭐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70년대 후반에 중국의 당산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1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 덮어져 버리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의 고베도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터키도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큰 지진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을 거예요. 이 지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진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십시다. 7년 환란, 대환란 기간에 있을 지진인데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요한도 그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야. 벌써 2000년 전에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이 이 땅 이 지구상에 거하여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아니야. 그냥 대륙을 뒤흔들어 버린 지진인 거야. 어마어마한 지진이야. 땅이 갈라지는데 그냥 대륙이 갈라지는 거야. 그냥 어느 도시에서 땅이 갈라졌다더라.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야. 전 세계 대륙들이 막 뒤틀려져 버리는 거야. 무시무시하겠죠.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진만 있냐 이거야. 또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환란 기간은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기간인 거야. 이거는 말이 환란이지 하나님의 심판이야. 보세요. 7 대접 심판이라고 나오잖아. 하나님 계속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겠어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일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이제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안 서고 마귀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러한 지진이 없을 정도로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에 있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 아멘. 네, 그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가야 돼. 네. 먼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아갖고 이 땅에 끝에 수망을 두고 살다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죽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분내셨던지 하나님이. 회개치 않은 인생들을 위해서. 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진이 있을 거예요. 역사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대지진의 심판을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들과 도시들이 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지구 땅의 지각이 막 바뀔 거예요. 지각. 사람들이 막 까며 죽고 건물이 막 불타고 갈라진 땅 속에 사람들은 막 파묻혀버리고 성들은 가라앉고 쓰나미 현상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원래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축이 막 바뀌기 때문에 급충격에 의해서 바다가 덮쳐오는 거야. 막 성들은 가라앉고 산악은 내려앉고 뒤에도 나오죠.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 마귀를 추종해버린 인생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환란만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개인적인 심판도 받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거야. 아멘. 성경 그런 말씀하면서 개인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주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와, 이거 이제 역시 이제 옛날에는 큰 성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만 도시야, 도시. 큰 도시. 아마 적그리스도가 수도 삼아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세 갈래. 이리 갈라지고 만국의 이 보세요. 만국의 성들이라고 나오죠. 어느 특정한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의 도시들이 무너질 것이다.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을 말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독일, 할 것 없이 그죠? 모든 나라들의 그 성들은 바로 도시를 말해. 도시다.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들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세계 정부를 이렇게 행사하던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이들을 그들의 그 주님을 위한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왜? 왜 기억하시겠어? 상 주시려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 또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주를 믿고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추운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온 우리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또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행하며
심판받아야 할 이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 적그리스도가 짐승 적그리스도가 근거지로 삼아 다스리고 있던 그 도시도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시겠다. 왜?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억에 남게 해드리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기억에 남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은 주님의 그 보혈 공로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추운 날에도 예배드리겠다고 왔지.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그 추운 날 나를 섬기겠다고 고생한 걸 내가 알고 있다. 아멘. 내 복음을 전하려고 네가 힘을 기울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그 어려운 형편 중에도 나를 믿는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나를 항상 첫자리에 두고 행한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 주려고 기억하시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그 상을 받는 기억을 주님께 남겨드려야 돼.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상 주고자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자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맹렬하신 하나님이야. 따라서 맹렬하시다. 하나님은요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맹렬하셔. 얼마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셨으면 당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죠. 이게 맹렬한 사랑이야. 차가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냉혈이 아니야. 열혈이야, 열혈. 뜨거운 사랑의 피야. 아멘. 우리를 어찌든 간에 죄에서 노열하게 하고 마귀에게서 구해내시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큰 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이 방울방울 그 뜨거운 피를 흘리신 겁니다. 맹렬한 사랑의 피야. 아멘.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진노도 맹렬하셔. 진노도.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끈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화끈하셔. 심판도 여러분 화끈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심판도 화끈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 참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판이야.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20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전 세계 섬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지. 다 죽지. 섬나라들이 어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섬나라잖아. 우리도 제주도도 섬이지만 그죠? 일본도 섬나라 아니에요. 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섬이 없었다는 게 뭐예요? 덮어져 버릴 거예요. 바다에. 그러면 섬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니 수영창이 건물이니 다 잠기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쌓아놓은 모든 이것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주겠다라고 여겼던 것들도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 큰 대지진의 여파로 말미암아 여러분 섬들이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섬들. 대륙이 막 잠길 정도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 땅에 거기다가 두면 안 돼요. 봐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산악이 뭐예요? 산자락 있잖아요. 여러분 막 백두산이니 에베레스트니 막 아프리카의 희망봉이니 그죠? 산악도 간데 없다. 막 지구상의 땅들이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야. 지상의 모든 이 지구상의 나라들이 파국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또 마지막 절입니다. 또 중수는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란트는 보통 한 60kg라고 하죠. 얼마나 무겁고 큰 우박이 떨어지는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역사적으로 이런 우박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구공만한 우박은 떨어진 거 나와요. 야구공만한 여러분 기사 보면요 야구공만한 이만한
이 우박들이 떨어질 때도 여러분 무서워요.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이제 자동차 유리 다 깨져요. 창문 다 깨집니다, 여러분. 이런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맞으면 죽어요. 뇌에 맞으면은. 그런 우박 떨어지기 전에 피해야 돼. 근데 주먹만한 우박은 떨어져요. 그게 기사에 가끔 해외 토픽이 나오더라. 주먹만한 우박, 야구공만한 우박. 여러분 뭐 골프공만한 우박도 무서워요. 그죠? 그거 맞으면은 사람 큰일 나요. 왜냐면 떨어질 때 굉장히 그 낙하할 때 그 속력이 붙는단 말이야. 근데 세상에 60kg가 되는 그런 우박이 하늘로부터 막 사람들에게 떨어져 내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 60kg면 막 이만한 우박일 거 아니에요, 그죠? 60kg면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뭐 자동차니 배니 비행기니 또 어지간한 집들은 막 샌드위치 판대로 막 지어진 건물들은 다 내려져.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우박 심판을 내린 적이 있어. 그때는 이렇게 큰 우박은 아니었고 아마 뭐 적당한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이집트에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9장 23절. 성경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에도 있었구나. 9장 23절입니다. 95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야훼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나무를 꺾어버려요. 나뭇가지들이 막 꺾여져 나가고, 그죠? 뭐 밭에 채소를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근데 자기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했거든요. 거기는 우박을 하나도 안 내리지 않아요. 이집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그 땅에만 하나님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이 보통 작은 우박이 아니었으니까 나뭇가지들이 나무들이 막 꺾여질 정도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7년 대환란 후 3년반 기간에 대환란 때에 이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우박 피하겠다고 사람들이 또 건물 속에 들어가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60kg라는 어마어마한 그 우박이 이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데 건물이 막 아파트니 뭐니 난리가 아닐 거예요. 막 창문 정도가 아니라 막 부서지고, 그죠? 그럼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없을 겁니다. 우스운 말로 그래도 나는 개똥밭에 올라도 세상이 좋으니까 남아있으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개똥밭에 있어도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그러면 안 돼. 제가 여러분 이걸 왜 전하겠어요? 남지 말라는 거야. 주님 오실 때 올라갑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고 하나님을 막 반대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막 그 박제로 인해서 그 심한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막 회방해.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지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막 회방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또 들려 올라간 우리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런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인간 말종이 되가 인간 말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타락이 벌어가지고 이제 구원도 못 받는 인생들 종자가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 편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의 교회인 우리들을 대적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거든. 한번 봅시다. 9장 35절, 출애굽기 9장 35절. 애굽 바로 왕도 막 하나님께 재앙을 받으면 회개를 하면 되는데
막 완악해져가지고 더 완악해져가지고 회개를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징계의 매를 맞으면 막 회개하면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도리어 막 욕하고 대적을 해요.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9장 몇 절이요? 35절 보십시다. 바로 왕이 그랬단 말이야. 바로 왕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이집트인들이 똑같이 행동한 거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긍휼로 여기신다고. 아멘. 근데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을 막 돌덩이처럼 스스로 막 굳게 했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없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런 소리 나고 그리고 자기 신하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7년대 환란 기간에 후 3년 말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그 심한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을 막 회방을 해요. 막 회방. 여기서 이제 회방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막 저주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 성경.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코스까지 가는 거야.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내 회개하고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아멘. 아멘. 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회방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 예수님을 욕하고 또 우리들을 막 천국에 올라가서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간 우리들을 막 향해서 막 회방을 하고 욕을 하고. 네. 그 재앙이 심히 크게 하나님의 심판도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요 회개처럼은요 점점 강해져. 근데 하다 마시면 좋은데 계속 강하게 하셔. 계속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다가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도록 복음이 전파되고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려고 해요. 아니, 싸워가지고 승산이 없다니까.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오히려 미혹돼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야.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못 싸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싸우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가장 불쌍한 인생이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마십시다. 아멘. 진실한 사랑의 우리 주님을 잘 믿고 따르면 우리가 얼마나 영혼이 잘되고 검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텐데. 아멘. 왜 마귀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냐고.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거야. 하나님하고 직접 대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우리를 막 앞세워가지고 싸워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셈이.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그랬어. 아셨죠? 네. 그래서 이들은 이제 7년 대화는 끝에 이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마귀에 의해서 미혹돼가지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는구나. 마귀는 거짓말쟁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우리 인생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갈 그 불못에 우리도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마음이 부드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회개도 할 줄 알고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쓰고 아멘. 그게 복인 거야. 그게 복인 거야. 고집만 세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치우쳐가고 그러면 참 답답할 것이 답답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안 답답해.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6장에 맞춰진 겁니다. 16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7년 대환란 기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아멘. 진짜 멀지 않았다고요. 진짜 멀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을 때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키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다가 가십시다. 가십시다. 그래요. 가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예언하시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감각이 약해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요, 깨어있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요, 아우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왜 못 깨어나고 있냐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신랑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다 자고 있단 말이야. 잠들어 있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깨어나야 돼. 아셨죠? 여러분과 저는 깨어난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돼.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쿨쿨 자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어.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나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붐 일어나라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붐 깨어라.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도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는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